존경하는 신충천국의 목회자, 공직자, 그리고 축복가정, 첨보가정, 우리 평화회원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신충천국 천심원 철야정성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으로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충북교구에서 천심원 철야정성을 드리기 때문에 이 자리를 그리워하지만은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충북교구의 많은 목사님, 그리고 우리 식구님들, 그리고 우리 신충천국의 많은 교회의 우리 목사님들과 식구님 모두 반갑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정성을 드리고 있는 만큼 모든 가정에서도 우리 천심원과 같은 하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변함없이 이 천심원을 통해서 우리들을 항상 돌보아 주시고 우리들과 함께하면서 우리들 곁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정성을 드리고 계시는 우리 절대선령 조상님들께 우리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대선령과 함께하는 천주적 가나안 노정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한번 생각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늘 부모님, 영계의 삶, 그리고 나의 영인체의 성장에 대해서 또 절대 선령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주로 영적인 그 부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천심원 철야정성을 통해서 이 영적인 삶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하늘 부모님은 이 천주와 인간을 창조할 때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창조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주는 무형세계와 유형세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있는 세계다라고 해서 무형실체 세계라고 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정말 실제 않은 세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형실체 세계를 천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사후세계가 있는가, 죽어서 가는 세계가 있는가, 인간은 죽으면 모두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인간은 몸과 마음, 즉 영인체와 육신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도 그렇고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도 실제로 보면은 보이는 유형세계와 보이지 않는 무형세계가 실체적으로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천주라는 겁니다. 최근에 천주적 가나안 노정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냥 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가나안 노정은 천주적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은 인계의 역사에 대해서 실체적으로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주적 가나안 노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천주적 가나안 노정이라는 것은 이 유형세계와 무형세계가 실질적으로 함께 움직이는 세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도 우리 영인체와 육신은 분리되어 있지 않잖아요. 함께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분리된 영인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영인체가 이제 지상에서의 삶을 다하고 천상에 가면은 절대 선령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담과 헤아가 타락하지 않고 개성완성을 하고 가정완성을 해서 또 주관성 완성까지 한다면 영계에 갔을 때 어떤 모습일까요? 소위 말하는 정말 타락하지 않은 영인체, 지상에서 완성을 본 영인체이기 때문에 절대적이고 그러한 선한 영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가정에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적 가나안 노정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상에 살아있는 우리들과 또 육신은 없지만은
천상에서 우리와 함께 지내고 있는 그러한 절대 선령들이 협조하면서 함께 흙길을 가는 시대가 바로 천주적 가나안 노정의 시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신경 쓰다 보니까 이 절대 선령에 대해서 실체적으로 못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 부모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당신이 확신이 없었다면, 당신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앙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확신이 되겠죠, 그죠? 그 내용이 없었다면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아마 잘못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 부모님은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했다고 그랬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으면 자신감이 아니라 확신이다 라고 했습니다. 믿으면 된다가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됐다, 이미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2027년 제60회 하늘 부모님의 날이 승리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참 부모님의 선포 선언에 의해서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승리의 크기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가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하늘 부모님 영계의 삶, 절대 선령, 그리고 영인체의 성장에 대해 실제적으로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거는 내 삶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면은 거기에서 역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늘 부모님을 우리가 닮은 것이 사람의 모습이고, 하늘 부모님을 닮아서 우리도 하늘 부모님처럼 온전하게 삶을 살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이 절대적으로 신앙을 하셨다면, 하늘 부모님이 절대적으로 사랑을 하셨다면, 하늘 부모님이 절대적으로 복종을 하셨다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사사 집사님의 말씀처럼 참 얼마나 대단합니까? 종이 쪽지 하나에 있는 그 이름에다가 성주를 뿌리고 그 하나에 대한 믿음, 절대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 주체에 대해서 절대적인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 참부모님에 대한 절대적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참부모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진도 아니고 이름 적혀있는 그 내용만 가지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참부모님께서 지난 2020년 4월 4일 날 특별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인류의 종적 참부모가 되어 하늘 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닌 하나님 어머니,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하늘 부모님이 되시어 개인, 종족, 민족, 국가, 세계가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는 신개인, 신종족, 신민족, 신국가, 신세계가 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참아버님 천주성화 이후 참어머니께서는 위전 2020을 선포하시고 중단 없는 전진을 통해 국가 단위와 대륙 단위에서 대승리를 이룩하신 토대 위에 천지인 참부모 성탄 100주년 및 천주성원 60주년 기념 행사를 하늘 앞에 성리적으로 봉헌하셨습니다. 기념 행사 가운데 참어머니께서는 철력 1월 13일 2020년 2월 6일에 거행된 천일국 기원절 7주년 기념식에서 지난 천주적 7년 노정을 통해 이룩하신 국가 단위와 대륙 단위의 승리적 토대 위에 천일국 안착을 선포하셨습니다. 천일국 안착의 토대 위에 철력 1월 14일에 저희들에게 이제 하늘 부모님을 직접적으로 모실 수 있는 첨보 가정으로 입장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내려주시며 2027년 제60회 참 하늘 부모님의 날을 맞이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늘 부모님으로서 천상과 지상에 완전히 실체적으로 안착되는 신통일 세계를 창건하실 것을 천명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늘 부모님이 더 이상 무형의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실체적으로 천상과 지상에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늘 부모님 하면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하늘 부모님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만 생각했고 어머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 부모님이라고 함으로써 이제 부모로서의 그 가치를 온전히 찾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마련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또는 하늘 부모님 하면은 어디 있는 것 같습니까? 보이지 않는 무형세계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참 부모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천상과 지상에서나 언제 어디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늘 부모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상에 있는 우리의 삶 속에도 함께하고 있는 그런 하늘 부모님이 되시고자 하셨던 것이 바로 하늘 부모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계본부에서 나온 공문이었습니다. 공문. 이런 내용들이 실체적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이 함께하듯이 이제 천상의 절대 선령 축복 가정들도 천상에서 하늘 부모님을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보다도 훨씬 더 하늘 부모님을 많이 느낄 겁니다. 우리가 참 어머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느끼고 있습니까? 저 길 가는 사람들이 참 어머님에 대한 가치를 알까요? 참 어머님에 대한 그 가치를 모르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참 부모님의 가치, 참 어머님의 가치를 알고 있어요. 우리보다도 하늘 부모님에 대한 가치를 확실히 알고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절대 선령들이만. 그러면 우리가 하늘 부모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려면 누구의 협조를 받으면 좋습니까? 이분들은 뭐예요? 상대 선령, 이런 말은 없더라고요. 절대 선령이라고 하잖아요. 상대 선령은 없잖아요. 그죠? 그냥 일반 영은 많아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절대 선령 아니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도. 그죠? 절대 선령 아닌 존재도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절대 선령이라는 그 내용은 뭐냐? 바로 하늘 부모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알고 있고 행함에 있어서도 뭐라고요? 아무렇게나 막 행하는 것도 뭐라고요? 선이라는 겁니다. 선. 그래서 선령입니다. 선이라는 게 뭡니까? 착할 선이잖아요. 올바르다는 의미잖아요. 그런 선한 존재가 바로 절대 선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 선령이 참 아버님에 대해서, 참 어머님에 대해서 더 절대적으로 알까요? 우리가 잘 알까요? 절대 유경덕이라고 말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럼 에이 또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거는 누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제 이름 앞에 절대적인 내용이 안 붙거든요. 절대 선령이라는 그 존재가 무엇일까? 제가 한때 이 절대 선령이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문의해보고 기도해보고 정말 상대 선령은 없을까?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상대 선령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우리 축복 가정들이 그 절대 선령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회원을 해야 되고 그리고 40일 또 이렇게 축복받는 그 과정이죠. 그때까지는 선령일 수도 있지만 절대 선령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내용 그 기간은. 하지만 절대 선령이 되는 순간 뭐라고요? 하늘 부모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지상에 있는 누구보다도 확실히 알고 참 부모님의 가치, 참 부모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확실히 아는 존재가 절대 선령 축복 가정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절대 선령들과 하나가 되어서 협조를 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상에서 있는 참 부모님보다도 더하진 않지만은 참 부모님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상에 있는 축복 가정 어떤 지도자들보다도 여러분의 영계 가신 아버지 어머니가 참 부모에 대해서 지상에 있는 누구보다도 잘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고 모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여러분이 뭐라고요? 확신하라라는 거예요. 그걸 확신을 못 하더라고요. 야, 그러면은 그분들을 내가 닮으면, 제가 한때 그런 적이 있어요. 목회를 안 할 때는, 야, 목사님은 자주 못 만나잖아요. 그런데 절대 선령은 내가 매일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난 절대 선령 앞에 투정도 부릴 수가 있잖아요. 화도 낼 수 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화낼 수 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응답이 올 때가 있어요. 응답이 직접 귀에서 들리는 경우가 저는 없었어요. 근데 때로는 몽시를 통해서, 때로는 TV를 보다가, 때로는 영화를 보다가, 또는 말씀을 훈독하다가
그렇죠? 그러다가 또는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내 가슴 속에 있는 고민이 해결될 때가 있어요. 아, 그러면 혹시 이게 절대 선령이 또 조상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에게 주신 응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절대 선령도 못하는 게 있어요. 사람을 만나는데 지나가는 사람을 앞에 저보다도 참부모를 증거하면 더 잘 증거할 수 있을 거예요. 영계 가면은 아담과 헤아의 그 내용들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먼저 비디오를 본다고 그러잖아요. 아담과 헤아가 어떻게 타락하는가, 천사장 누시엘과 어떻게 타락하는가, 또 아브라함이 어떻게 상징 언제를 실수하는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원리 강의를 통해서, 말씀으로 훈독을 통해서 듣고 보았지만은 생생하게 절대 선령들은 뭐 한다고요? 영계에서 그걸 영화처럼 본다고 그러잖아요. 영화처럼, 드라마처럼 그걸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감이 나겠어요.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답답한 거 있으면은 아이고, 또 불안한 거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 거 하는 것처럼 아마 절대 선령들 되시기 전에 영계에 가서 그 교육을 받을 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아이고, 저렇게 타락했구나. 아이고, 왜 저러면 안 되는데, 왜 반석이탈을 우리가 원리에서 다 배웠던 분이 천상에 갔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걸 볼 때 아이고, 내가 저거 다 아는 내용인데. 감동적인 드라마는요, 한 번만 본다고 드라마 덥지 않더라고요. 감동적인 드라마는 2번 보고 3번 보고 4번 보고 그래요. 좋은 노래는 아우, 내가 한 번 들었으니까 다 알았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좋은 노래는 듣고 또 듣고, 좋은 영화는, 드라마는 보고 또 보고 하면서 그 감동에 또 매료돼요. 그러면서 야, 어제 봤는데 내가 또 이번에 보니까 또 다르구나, 똑같은 건데 또 다르구나 하는 것을 좋아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배우가 있거나 좋아하는 가수가 있거나 좋아하는 그러한 연예인들이 있으면 거기에 몰입되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는 것처럼 아마 절대 선령되는 그 과정에서도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저 반석이 타면 안 되는데, 내가 알고 있지만은 저 그 반석이 탈 거야 뭐 뻔해, 이것이 아니라 그 긴장감 속에 많은 축복 과정들이 영계에서 받는 원리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그것을 40일 수련 받을 때 우리 목회자들 40일 수련 엄청나게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원리 강론을 한번 읽어봤어요. 예전에 원리 강론 8번 읽었을 때가 있어요. 한 번 읽고 나니까 좀 지루하더라고요. 2번째 아버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8번 읽었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한 3번째쯤에는 그걸 쓰기 시작했어요. 한 번에는 와이프가 자꾸 못하게 하더라고요. 당신은 왜 훈독의 시간 딴짓하냐 이거예요. 제가 그때 노아 가정에 미쳐갖고 노아에 대한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시를 썼어요. 노아에 대한 엄청난 분량의 시를 썼습니다. 그 노아에 대해서 그 심정에 빠져갖고, 그러니까 저는 노아 가정이 있는데 벌써 이제 훈독하다 보니까 아브라함 가정 지나가고 모세 가정이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노아 가정이에요. 그러면서 야, 근데 너무 노아의 심정을 체휼하니까 아우, 너무 17 그 시 한 편이 17줄이에요. 17줄. 19줄 되는 것을 39편을 썼어요, 제가. 그러니까 엄청난 썼죠, 그죠? 노아 가정 1, 노아 가정 2,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시를 쓰다 보니까 몇 시간이고, 제가 이제 시는 아니고 그냥 짧은 글이라고 그러겠죠.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제가 나름대로 이제 훈독 시간에 감동을 받아갖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야, 이거 괜찮다. 그래서 이제 다음 3번째, 4번째, 5번째가 훈독할 때인가요? 그때는 그 하나하나가 정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그냥 성경에 있는 또는 원리 강론에 있는 상징 헌재에 대한 실수하는 그 장면을 그냥 문자로 읽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청평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청평에서 정말 대모님이 설명을 할 때 그런 내용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천상의 영인들이 그런 교육을 받을 때는 생생하게 그런 내용들이 본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상에서 한번 체험을 해봐야 되겠다. 내가 지상에서 절대 선령은 아니지만은 나도 절대 선령처럼 원리 강론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야, 그런 생각을 하니까 시나리오가 몇 편 나오겠더라고요. 제가 그때 글솜씨가 없다는 것을 진짜 하늘한테 한번 원망해 본 적도 있어요. 내가 진짜 글솜씨만 좋다면은 시나리오 작가가 돼서 너무나도 새롭게 이 성경 드라마를 쓸 수가 있잖아요. 너무나도 멋진 드라마를 쓸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선령이 못하는 게 뭐라고요?
지나가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야기하고 싶어. 이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어도 이야기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누구한테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한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성령은 우리에게 와서 함께 하자고 그러는데 우리가 응답을 안 하네? 그래서 제가 절대성령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절대성령은 절대적인 분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응답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분들의 첫 번째 사명은 절대성령이기 때문에 우리 자손들보다도 누굴 먼저 생각했어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뜻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후손들이 잘 된다는 건 뭘 말할까요? 후손들이 잘 먹고 잘 살길 바랄까요? 그게 아니죠. 후손들이 잘 되어서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뜻 앞에 큰 일을 하길 바라는 그러한 소망을 한번 가져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에 하늘 부모님에 섭리하는데 참 부모님에 대한 돈이 막 이렇게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한번 했을 때 하늘 부모님이 저한테 꿈을 한번 주셨어요. 그 꿈이 전 절대성령이 주셨다고 생각해요. 저한테 돈을 주셨는데 얼마를 주셨는 줄 아십니까? 16조를 주셨어요. 16조. 어마어마. 그때부터 제가 16조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처음에는 제가 소심해서 100억 단위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100억 단위. 100억 단위. 100억 단위 하니까 한번 그걸 적어보니까요. 너무너무 하더라고. 야,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좀 통 크게 놀자. 1000억 단위로 만들어보자. 1000억 단위로. 1000억 단위로 한번 만들어보자. 왜냐하면은 100억 단위 해봤자 어머님 뭐 이렇게 도정세계평화재단 만들어서 장학사업을 하시는데 1년치밖에 안 되잖아요. 내가 그래도 1000억 단위를 하니까 한 10년은 끌고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1000억 단위. 연구소, 뭐 신학연구소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내가 월급 팍팍 주고 또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 정말 목회 열심히 하는 그 프로젝트 설교집 만들어서 설교 한 편 잘 쓰는데 심사 탁 해서 하려면 1억 상금 걸고 상금 드리고 목회할 때 막 발전하는데 막 지원해드리는 이런 1000억짜리 프로젝트를 만드니까 1조면 10개 만들어요. 10조면 100개 만들더라고요. 16조면 160개를 만들어요. 이야, 이런 꿈을 줘보니까 그래서 하늘 부모님이 참 부모님을 통해서 이 경제적인 내용도 필요하시겠구나 하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는데 정말 그런 돈을 현실적으로 만들어서 했으면 참 부모님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처럼 지상의 축복 가정들을 통해서 절대성령들은 역사하고 싶어하는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통해서 역사에서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그 꿈 소원인 신통일한 국가, 신통일 세계를 이루고자 하시는 그것을 누구보다도 우리보다도 더 절절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빌리고 싶은 것이 바로 절대성령이라는 겁니다. 아버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후 세계인 영계는 모든 인간이 지상생활의 연장으로 자연스럽게 가는 세계로 실제하는 세계입니다. 영인체를 완성하고 육신을 벗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아닌 성호라는 거룩한 의식을 통해 영생의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환송하고 축하하는 겁니다. 역사시대에 왔다 갔던 수많은 성현 열사들이 지금 영계에 실제하고 있으며 참 부모님으로부터 축복받고 절대 선령이 되어 하나님의 지상 섭리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식구님들 가운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통 크게 한번 사업해 보십시오. 내 소원은 1년에 내가 100억씩 1000억씩 11조 하는 거야. 그럼 얼마를 1000억씩 11조 하려면은 그죠? 그 정도를 1년에 하시려면 내가 1조 정도 하늘 앞에 11조를 하고 싶어. 이런 한번 해보십시오. 자녀들에게 만약에 사업에 대한 꿈을 꾼다면은 그런 내용을 하시고, 만약에 자녀가 노래를 부른다면은 그런 노래에 대한 꿈을 꾸게 만들고, 자녀가 공부를 한다면은 공부를 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절대 성령과 호흡을 하다 보면은 세상의 경제적 가치로 보면은 16조, 160조를 벌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축복가정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꿈을 꾸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 자녀들 중에 그런 자녀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세계적인
갑부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 내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자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하늘 부모님은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왜 안 주고 싶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훌륭한 학자들이 왜 세상에만 있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저는 어린 자녀를 놓고 부모가 꿈을 꿀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든다면 그 부모의 꿈을 타고 절대선령 조상들이 우리 아들, 딸들에게 역사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이럴 때는 박수 한번 나와주셔야 되는데, 아마 각 가정에서 영상을 보거나 각 교회에서 철야를 들으시는 분은 박수를 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참어머님은 영계는 자동 시스템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제는 참 부모님과 일체를 이루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고 정성 들이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영적 기반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영계는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때입니다. 자동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버님께서 영계에 가셔서 천상과 지상 체계를 완전히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동 시스템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횡단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횡단보도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바뀝니다. 그 시스템만 알면은 내가 쉽죠. 그런 것처럼 영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 시스템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하면은 내가 물을 타고 바다로 나가는 그런 백길을 가는 사람처럼 바로 하늘 부모님의 뜻을 이루는데 기쁨과 소망을 들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참어머니께서 3차 7개월 노정을 지난 2020년 6월 1일부터 선포해 주셨습니다. 2022년 2월까지 선포를 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오늘은 2차 7개월 노정 이제 막바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충천국은 3차 7개월 노정을 8월 1일부터 시작하는데 8월 1일부터 40일 특별활동을 해나갈까 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활동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활동입니다. 바로 내부 역량을 강화하자. 그래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과 내가 어떻게 하나 되는 삶을 살 것인가? 내가 천시문을 통한 절대선령과 하나 되는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내 3대권이 어떻게 3대권을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내 3대권을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하는 걸 하자는 겁니다. 내 부모들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내 조상님들, 절대선령 조상님들과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영계가 있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름을 부르면서 절대선령들을 한번 만나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내 부부권이니까 내 부모, 나의 형제, 자매들을 한번 찾아보라는 겁니다. 내 사촌들을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녀권들,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좀 더 확산시키면은 내 믿음의 자녀, 더 나아가서는 우리 나의 조카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한번 이 기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40일 그 특별 기간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평화의 어머니 자서전 보고 기존 활동하는 걸 다 정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한번 절대선령과 하나 되면서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0일 특별 활동의 기본 조건은 첫 번째는 정성에 대한 내용을 많이 해보자는 겁니다. 뭐냐? 바로 절대선령의 협조를 한번 받아보자. 실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꿈이라도. 그러니까 제가 16조에 대한 꿈을 꾸니까요 한동안 행복했습니다. 지금도 행복합니다. 가끔 해보거든요. 가끔 생각해보거든요. 뭐 KTX를 타고 부산을 간다. 좀 지루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가끔 그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연구소를 하나 그때 만들려고 했는데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연구소를 가지고 어떤 프로젝트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다 보면은 기분이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생각을 실체적으로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런 소원을 한번 하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또 가슴속에 한이 있잖아요. 이야기할 수 없는 한이 있으면은 이번 기회에 절대선령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응석 한번 부려보자는 겁니다. 응석. 할아버지 할머니, 내가 제 가슴에 이런 한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풀 수가 있을까요? 이것을 한번 우리 절대선령 조상님들에게 한번 해서 내 한을 해원할 수 있는 그 기간을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찬양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청평을 다니면서 해오나면서 열심히 성가 6장을 찬양했잖아요. 성원의 은사를 불렀잖아요. 우리가 가정에서 한번 불러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찬양할 때 하는 은사부터 시작해서 찬송을 하면서, 그죠? 찬송을 하면서 때로는 최근에는 우리가 효정 건강타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머리부터 시작해서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영불립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건강을 위해서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떠들이면은 그게 효과가 없을 수 있지만은, 제가 많은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그걸 물어보니까 이렇게 규칙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부부가 등까지 두드려 주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하면은 이 신체의 우리가 기혈이라고 그러죠. 기와 혈을 올바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자극이 되기 때문에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효정건강타법을 통해서 가정에서 한번 해볼 수 있고, 내가 교회에서 가서 해볼 수 있는 그 내용을 통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내 몸과 마음을 일치시킬 수 있는 그 내용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하는데 못하는 환경이 안 돼서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 혼자 조용하게 길을 가다가도 조용하게 한번 해볼 수 있는 내용이 되고, 아니면 내 가정에서 어려우면은 교회에 가서라도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열흘에 한 번이라도 내가 교회에 가서 전심 기도실에서 내가 해봐야 되겠다. 해보십시오. 그리고 가정에 자녀들이 어려우면은 우리 부부만이라도, 우리 부부는 가능하니까 부부가 함께 하면서 등도 두드려 주고,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고, 가정이 자녀들과 함께 가능하다면 그 자녀들의 등도 두드려 주면서 자녀들의 머리도 세게 두드리지 말고 가볍게 스킨십을 할 수 있는, 가족 간의 스킨십을 할 수 있는 그 찬양 건강타법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또 이것이 확산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족들이 있다면 내 종족들에게 확산을 해서 한번 데려와 같이 한번 가보자. 같이 신앙을 하고 있는 다른 지구에 있다면 같이 한번 권유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진다면은 이것이 나중에 내 전도 대상자들에게, 또 내가 경로당에 가서 나중에 활동할 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훈련을 우리가 어디서부터, 나부터, 우리 가정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한번 실시를 해보자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그래서 7단계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겠습니다. 1단계는 가정에서 참 부모님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가정에 효정원이 다 있지만은 효정원이 없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효정원이 없으면은 절대 선정이 안 계신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다 모셔왔습니다. 참 부모님을 모시고 참 부모님이 중심이 되어서 절대 선정과 하나 되어서 나와 더 확산해서는 부부가, 가정이, 종족이 이렇게 나부터라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면은 1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에 효정원을 모시고 있는 그런 가정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효정원을 중심 삼고 참 부모님과 하나 되어서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찬양 역사를 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나은 것이 어디겠습니까? 참 부모님은 지난 천주성원 61주년을 통해서 각 대륙에 천심원을 주셨습니다. 천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천심원 특별 기도실을 우리 교회에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가셔서 천심원 특별 기도실에 가면은 참 부모님도 계시고 교진님, 흥진님, 대모님, 절대선령들도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절대선령이 나와 함께 움직이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럼 모시고 가십시오. 오늘 절대선령 조상님들, 제가 우리 충북교구 청주교회에 와서 이 찬양을 한번 하려고 하는데 같이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혼자 천심원 기도실에 가서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하셔도 됩니다. 그런 내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부가 같이 가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부부가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와서 보니까 내 친구들과 같은 식구들끼리 한번 해도 좋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또 내 자녀들 데리고 와서 우리 가정 자녀들과 함께 해도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 자녀들과 할 수 있잖아요. 그 가정 자녀들과 함께 이 천심원 특별 기도실에서 찬양을 하면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 절대 선령의 협조를 받아 나가는 우리 신충천국의 공직자들, 목회자들, 그리고 우리 식구님들 되시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천심원 기도실에서 혼자 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다. 그러면은 교회에는 천심원 기도실에는 항상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 부부에게 부탁을 하십시오.
그래서 때로는 내 가슴이 답답하다, 내 머리가 지근거리다, 그러면은 때로는 손을 얹고 기도를 받으십시오. 그럴 수 있잖아요. 권사님이 몸이 만약에 머리가 그동안 두통에 시달려서 병원 갔는데도 이유가 모르겠다, 그러면은 머리에 사모님이 손을 얹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함께 찬양을 통해서 절대의 선령과 하나 될 수 있는 환경을 가지자는 겁니다. 그동안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청평에서 수련을 받고 얼마나 많은 정말 찬양 역사를 경험했습니까? 내가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역사한다고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과 절대 선령이 역사한다라는 것을 믿고 실천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혼자라도, 아니면 우리 부부가 함께, 아니면 우리 가정이 함께 자녀들과 가서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그런 기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번 40일 특별 기간을 만들어보고, 더 나아가서는 내 일가 친척이 있으면은 그 일가 친척들도 한번 우리 교회 천심원 기도실에 특별하다 한번 가보자, 우리 목사님의 기도를 한번 받아보자 라고 모시고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져보시면 됩니다. 물론 방역수칙은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째는, 이제 코로나 시 때문에 청평을 못 가지만은 이 40일 기간에 혹시 아십니까? 코로나 기간 끝날 수도 있고 또 7개월 기간에 어느 정도 되면은 코로나가 이제 조금 완화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심원에 가서, 정말 HJ 천원에 있는 천심원에 가서 참 부모님을 중심 삼고 내가, 우리 부부가, 우리 가정이 또 내 일가 친척 종족을 데리고 가서 절대 선령과 하나 되고, 그리고 천심원에서 그 내용들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식구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영상을 통해서 또 줌을 통해서 예배에 참석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은, 과감하게 그때는 한 번은 청평에 가셔서 그렇게 한번 천심원에 가셔서 자신을 한번 하늘 부모님 앞에 온전히 경배할 수 있는 나 자신이 되고, 부부가 되고, 우리 자녀들과 되시고, 그리고 함께 주변에서 HJ 천원도 마음껏 구경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오랜만에 뭐라고요? 그 5가지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어머님께서 또 나무를 하나 선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나무도 한번 보시고, 그런 내용들이 기도도 한번 하고 오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충천국의 식구님들 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6단계는 이왕 갔으니까 내가 혼자 기도는 안 되더라 하면은 원장님에게, 우리 원장님이 신충천국 출신 아니겠습니까? 미리 사정에 부탁을 하고, 원장님 바쁘면 대리를 한번 세워주십시오 하고 그분에게 정말 안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그 찬양 시간에 있으면 찬양 시간에 참석을 해서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내용들이 된다면 하늘 부모님의 영광이 함께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늘 부모님이 역사하는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천심원 원장, 우리 이기성 원장님의 취임식 때 축사로 정원주 실장님과 윤영호 본부장께서 했던 말씀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조국인 신통일한국가,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신통일세계가 반드시 안착되는데 천심원이 정성의 기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천심을 발견하고 개발할 때 진정으로 천일국의 안착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어머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심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어머님께서 한 번도 아니고 뭐라고요? 누누이 여러 번 자주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고, 이기성 원장님을 천심원의 초대 원장으로 임명해 주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김동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청전의 가장 핵심은 신봉사가 눈을 뜨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함께 잔치에 참석한 사람은 다 눈을 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눈을 떴습니까? 안 떴습니까? 참사랑의 눈, 지혜의 눈을 떴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의 눈을 떠야 되겠습니까? 주변에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이웃의 눈을 뜨게 하십시다. 우리의 종족의 눈을 뜨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계인 천왕궁 천일 성전이 완공되면은 그 우리 가족 전체가, 내 종족 전체가 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은 하늘 부모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참 어머님은 상냥식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이 완공되는 때가 하늘 부모님께서 꿈꾸셨던 지상에서 참 부모와 함께 안착하시는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곳에 와서 무릎을 꿇고 하늘의 긍휼과 지혜와 축복을 받아야 할 줄 알고 있습니다. 천일국의 자격을 갖추는 축복받은 자들로서 이 나라를 치리하며 이끌어가는 중심인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길만이 오늘날 이 나라가 세계 앞에 중심국으로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요 하늘의 축복받은 길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실천하는 그날까지 정성의 정성을 들여서 자동적인 이 역사로 천일 성전에서 하늘 부모님 뜻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꿈, 소원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모습이 된다면 우리 가정이, 우리 종족이 2021년의 모습은 현재의 모습이지만은 2026년 7년 노정을 마치고 2027년 제60회 하늘 부모의 날을 맞이할 때 하늘 부모님의 날만 기쁘고 승리하는 토대가 아니라 우리 자신도 이미 승리자가 되어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충천국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처럼 이번 8월 1일부터 시작되는 40일 노정을 통해서 모든 식구님들이 나, 부부, 가정, 우리 종족들이 함께 하늘 부모님 앞에 천보 수행의 그 길을 걸어감으로써 모두가 절대 선령과 하나가 되고 나 자신이 절대 선령의 대신자가 되어서 절대 선령들이 하고자 하는 뜻을 내가 한번 이루어 드리겠다라고 내 몸을 빌려드릴 수 있는 그 시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